소리가 안 들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아주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손살같이 교실 바닥을 가로질러 사라졌습니다. 놀란 선생님이 스티비모스라고 하는 학생에게 쥐를 잡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스티비라고 하는 학생은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스티비로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민한 청각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스티비가 그 예민한 청각으로 귀를 기울여 보니까 쥐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쓰레기통에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가로치게 되었던 거죠. 몇 년 뒤 리틀 스티비 원더로 이름을 바꾼 그는 선생님의 인정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스티비 원더는 그래미상을 자그마치 17차례나 수상을 했고 오스카상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또한 7천만 장 이상의 LD판을 판매하여 비틀즈나 엘비스 프레슬리 등과 함께 음반 판매량 탑 10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각장애자였지만 그의 예민한 청각이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순간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절대적 긍정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욕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살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에게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그만큼 더 강한 만족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라이 노부요시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아이보다 인정받는 아이로 키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받는 아이가 정서가 안정되어 있고 또 풍부하고 당당하고 또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줄 알 뿐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부모에게서 인정받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자라면서 점점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죠. 학교 가면 선생님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이 되게 되면은 이성에게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게 됩니다. 나중에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자신의 하는 일이나 모든 행동들이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인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에 아주 목을 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일에 대한 욕구는 구멍 뚫린 항아리 같아서 아무리 받아도 궁극적인 만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인정받겠다고 하는 욕구는 우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때로 좌절시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신앙에서 깊이 따져보면 이 질긴 인정받음에 대한 갈망은 결국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서 오는 증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만나게 되면 이 인정받음에 대한 깊은 욕구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만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그치게 된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인정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정말 감사드린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인정해 주시니까 나는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굉장히 인정하시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내가 붙들어주는 종이다.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 끝난 인생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합니까?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참 기쁘다.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택한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내 눈에 들었고 내가 그를 선택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어 주었다.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놀랍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이 종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친다는 사람도 있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 본문의 종, 예언된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에 일어난 사건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일맥상통하게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라고 공공연하게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사랑하실 뿐 아니라 다른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그에게 부으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는 도장을 쾅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린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완전한 인정을 받고 완전한 사랑을 받고 그것이 공표되어졌고 더더욱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사역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고 일하지 않겠노라.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고 있음 속에서 오히려 또 다른 인정을 받으려고 자신의 마음이 환영을 따른 화살처럼 비껴가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셨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포커스를 맞추고 아버지의 뜻에서 비껴가는 자기 자신이 될까 봐 두려워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을 알고 그 인정해 주심 속에서 그 격려를 받으면서 묵묵하게 조용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목소리 큰 것처럼. 조용히 하겠습니다. 억지를 부립니다. 무리하게 행합니다. 부산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튀고 싶어하고 뜨고 싶어합니다. 앞에서 보면 쑥스러우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인터넷 가서 엄청나게 튀고 싶어하고 뜨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몸부림들이 거기에 표현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의 힘을 믿습니다.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차분히 겸손히 부드럽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섬길 뿐입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서는 만만하게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쉽게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용하지만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조용하지만 소리도 들리게 하지 아니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확실하고 강하게 사역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조용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우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낙담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일을 확실하고 착실하게 감당해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 더 구체적으로 6절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의롭게 부르셨기에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묵묵히 이방의 빛으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눈을 떠서 하늘을 보게 하고 죽음과 어둠과 감옥에 있던 영혼들이 거기서 나와 빛과 구원에 거하게 되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고 강하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아 되신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언어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습니다. 테러를 행한 것도 아닙니다. 칼과 창을 휘두르고 채찍질하며 사람들을 강제로 진리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드러운 음성과 사랑의 눈빛과 온화한 미소와 온유한 삶, 그러나 확신 있는 말씀과 단호한 선포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강박했던 베드로 아저씨, 돈만 알았던 삭케오 형님, 영혼이 공허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누님, 7 귀신 들렸던 미스 막달라 마리아 등 많은 사람이 영혼의 감옥에서 나와 영혼을 밝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충격도 안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충격받는 신용이라도 해보시죠.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1절의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시고 한번 기절해 보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1절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택하신 자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겠다. 우리는 주님의 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붙들으신 존재,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존재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노래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의미가 뭐예요?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악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아니겠어요? 이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내 영을 그에게 주겠다. 고린도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을 열고 성령을 비둘기처럼 주셔서 아들인 것을 도장 찍으시고 인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주셔서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인을 쳐주게 되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에 눈을 떼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용하고 확실하게 사명을 위해서 강한 헌신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영혼의 눈먼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어줘야 되고 말씀과 진리를 보여줘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 갇히고 불평과 원망 그리고 각종 채우지 못하는 인생 그 목마름 때문에 중독되어 있는, 그리고 저주에 갇혀 있는 자들을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어서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떠들지 아니해야 돼. 소리 없이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강한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실력 갖추고 세상을 지배하며 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같이 5, 8년 개띠들은 워낙 개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전후 세대에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력과 스펙을 갖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의 머리가, 그래서 막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방향이 잘못되고 이 교육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은행 총재가 된 김영 씨의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개같이 공부하면 짐승된다. 여러분, 죽어라고 공부해라.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공부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죽어라고 공부해야 되죠. 아닙니다. 개같이 공부하고 개같이 돈 벌어가지고 뭐 정승처럼 되고, 아닙니다. 방향을 분명히 하고 위대한 꿈을 꾸고 1등보다 위대한 그 무엇에 가치 있는 일에 목표를 두고 도전을 해야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도 나와 있지만 하버드 대학 졸업한 사람하고요, 빈민가에서 자라난 사람들하고 그냥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 이렇게 비교해가 통계낸 거 보면 결국 끝에 가가지고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빠진 사람들 비율이 이 하버드 출신이나 여기 나온 출신이나 똑같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한 것도요 똑같아요. 비율이요. IQ 145 이상 된 사람 1528명을 90년 동안 그 삶을 추정했는데요, IQ 145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 90년 동안 1200여 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결국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비율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의 비율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위대한 꿈을 꾸고 누가 분명한 삶의 가치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존재에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정받으려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붙드시고 택하시고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조용하지만 확신 있게 헌신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소리 없이 떨어집니다. 요란하게 떨어집니까? 땅에? 소리 없이 묻힙니다. 발악합니까? 묻혔다고? 소리 없이 썩습니다. 그러나 소리 없이 꽃을 피워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씨앗에게는 기본적으로 생명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내재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미 내재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리 없는 헌신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강한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옛날에 원래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될 때 흩어졌다는 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흩어졌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디아스페로이에요. 디아스페이로. 그런데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 디아는 이렇게 통과한다. 어디 사이를 계속 통과해 다니는 것이고, 이 스페이로라고 하는 것은 씨를 흩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의 씨앗이었어요. 소리 없이 어느 곳에 가가지고 소리 없이 썼고 소리 없는 가운데 역사하면서 생명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소리 없이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세워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한국인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 없는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게 되고 그나마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한국 기독교 역사가 밖에 나간, 한국에 내서 밖에 나간 흩뿌려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유튜브에 디아스포라를 한번 해봤더니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꼭 같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실 거죠? 네,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여 년 전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에 말씀의 능력이 임했다.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 극단적인 쇄국 정책으로 인해 조선 땅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들은 중국의 만주, 심양 등지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했다. 홍삼 장사를 하는 서상륜을 만난 것도 바로 이때이다. 로스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된 서상륜은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등과 함께 로스를 도와 신약 성경을 낙곤으로 번역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1882년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번역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를 펴내기에 이른다. 이것은 조선 땅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1887년 마침내 최초의 완역 신약 성경 예수 선교 전서가 번역되기에 이른다. 한편 일본에서도 유학생 이수정을 중심으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 1885년 마가복음을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가 나오게 되고 한반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바로 이 복음서를 들고 조선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했을 때 이미 서울에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도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수십 명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같이 목숨을 건 성경 보급의 노력 때문이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본국 선교부에 씨를 뿌려야 할 때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1910년
조선은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 아래 강점당하고 말았다. 선교사들은 쫓겨나고 교회는 신사참배와 배교를 강요당하는 극심한 핍박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부흥을 맞이한 한민족에게 왜 이러한 시련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 은둔하는 백성 한민족을 한반도의 우물에서 끌어내어 온 세상에 흩뿌리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다. 당시 일제의 침탈로 인해 한반도를 떠난 한민족의 수는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는 정치 사회적 혼란과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민족의 대이동이 가속되었다. 남북의 분단 이후 군사 독재와 베트남 전쟁의 상황 속에서 북미주 이민의 물결, 간호사와 광부들의 유럽 진출, 중남미 농업 이민, 원양어업과 해외 투자, 중동 건설, 해외여행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일어난 대규모 유학과 어학 연수, 그리고 최근의 동남아 은퇴 이민에 이르기까지 실로 지난 100년은 한민족 분산의 시기였다. 하나님은 한민족의 흩어짐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신 섭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침략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방 가운데 흩뿌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준비하셨다. 디아스포라는 바로 하나님의 추수를 위한 씨앗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만큼이나 자기 중심적인 한민족을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동일한 일을 행하셨다. 선교를 위해 택함받았으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흩어 사고와 체질을 바꾸심으로 사도행전 시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복음적 부흥을 경험한 한민족을 흩으심으로 한민족 선교 시대를 준비하셨다. 바울과 바나바 등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 형성된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는 197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민족 선교 부흥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석이었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불행한 역사의 희생물이나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성공의 추종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뿌리신 씨앗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밖에 있던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었고 이미 복음이 그걸 통해서 들어갔고요. 놀라운 씨앗을 심는 역할을 디아스포라들이 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가서 제가 요즘 설교해 보면 하얀 꽃이 많이 폈어요. 옛날에는 다 검했는데 요즘 보면은 거의 노인들이 주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계세요. 뭐 괜찮습니다만은 젊은이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유학오건 뭐해건 와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한국 교회의 소망이 이제 해외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 이게 사람을 다 죽여놓은 겁니다. 잘 살아보고 신분 상승해보고 자식 잘 키워보려고 미국에 가가지고요, 아메리칸 드림 갖고 불철주야 뛰어서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자식들은 다 품을 떠나버리고 대화는 단절되어 버리고 이뤄놓고 가진 게 정말 뭐가 있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 사는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드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헤븐리 드림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셨고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구원받은 존재예요. 의롭게 된 존재예요.
주의 손으로 보호받는 존재요, 붙들어주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어진 우리 삶 가운데서 소리 없지만은 강하게 헌신하면서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서 얼마나 허무해지겠어요. 저는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특별히 회교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교회에서 회교권을 위한 세미나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것을 합니다. 저도 회교도 들어오고 살면서 입으로 제대로 전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 힌두권 사람들, 또 불교 사람들하고 잘 소통이 안 되고 복음을 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남침례 교회에서 그동안의 선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회교 지역에 한 150명 정도 가 있다고 한다면 한 해 회교권 지역에서 예수 믿게 하는 인원이 보고되는 게 한 3명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전도법을 통해 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대화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여인을 바꿔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아예 되게 만들었던 그런거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무슬림에게도 힌두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애니스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이 회교권들이 결신자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 한인교회 디아스포라 교회에서는 최초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번 8월 4일부터 4, 5, 6 월화수 3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 특별한 이 전도를 위한 훈련과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평생 마음속에 이런 부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 살면서 전도 몇 사람이나 했는가? 내가 만나는 회교도들한테 내가 한 번이라도 복음에 대해 입도 뻥 말은 좋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나 그런 삶에 내가 너무 오랜 세월 속아 살았어요. 정말 내 이 목사로서 얘기하는데 그런 정말 그지 같은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네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통해 가지고 뭘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그러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고 제대로 가진 툴을 가지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번에 훈련할 겁니다. 저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대학부 또 우리 지금 장로님들도 제가 출장 다 금지시켰습니다. 다 참여해서 훈련 받도록 하고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 몽창 나와서 직장 좀 쉬시고 사표 내시면 안 되고 말을 잘못해서 휴가 내시고 평생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나 만나는 특별히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정말 내 입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일을 내가 좀 할 수 있도록 하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번에 오셔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의 제복을 입고 훈장을 달고 거울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만족해하면서 뒷짐을 지고 폼을 잡고서 늘 자기 침실에서 거닐면서 자아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옆에서 한 신하가 바라볼 때 분명히 저 왕의 마음속에는 백성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는데 자기 거울 속에 갇혀 있구나. 그래서 어느 날 결단을 하고 그 거울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창을 내가지고서 밖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왕이 창을 통해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다가 그 평민들이 살고 있는 그 아픔과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그는 평민의 복을 입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아픔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선정을 베푸는 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서 거울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방의 빛으로서 어두운 가운데 그들에게 빛을 드리워주고 그들의 영혼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소리 없지만은 강하게 헌신되어지고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되려고 몸부림치는 백성이 아님을 압니다.
구원받으려고, 의롭게 되려고, 인정받으려고 이미 예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구원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인정받는 종이 된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위에 확실히 서게 하시고 이 복음의 생명력을 먼저 가슴에 간직하고 조용하고 그러나 확실하게 내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이런 아름다운 사역들을 평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내 삶이 하루하루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어지고 복되어지고 축복되어지고 가치를 가지는 그런 삶으로 마음에 예수 믿는다고 부담만 잔뜩 지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속 시원하게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각처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손길들 기억하시되 특별히 요즘 방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함으로 인해서 부엌에 손이 딸리고 김치를 담그고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하는 이 손길이 힘든데 우리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카페나 도서실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힘들고 지친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유치원에서 사역하는 이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운전하는 손길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아름다운 손길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먼저 아버지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와 체험들이 쌓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